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창검이 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이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안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요엘서의 말씀,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 비유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보라,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2장에 나왔던 그날과 동일한 날이 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지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605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다가 간 거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7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535년이 되는 그때에, 536년, 535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리시는 일들을 감행하십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삶을 영위하라라는 이야기를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날은 오지는 않았지만 그날을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고 땅도 나누었고 제비도 뽑아서 백성도 끌고 갔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 하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의 자치를 이루게 되는 일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들은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했던 보복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했던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으면서 사실은 라이벌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였거든요. 예전에 족보로 따져 가보면 두로와 시돈 같은 곳들은 다 형제 국가였습니다. 이런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길 가운데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더 약탈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어볼까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갔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좀 힘들 때는 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형제들이 힘들고 자매들이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는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는 형제국가이지 않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를 가지고 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더 약탈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너희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실 것은 역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 시간을 좀 두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미랄 화요 모임에 다녀왔었는데 화요 모임 어제가 우리 미랄 목장이 식사 그걸 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만든 큰 밥솥 2개와 함께 이제 가가지고 이제 미랄 같이 보고 왔었는데 그날 어제 김정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그랬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누구까지도 그가지 않았나 하면 뭐라 그러죠? 차별하지 않았었나 하면 가룟 유다까지도 차별하지 않았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줬다.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전부 다 씻어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이웃이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너희의 형제가 너희의 자매가 아프고 어려우면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좀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는 삶을 좀 살아가야지 평소 때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쌤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 좀 그대로 좀 일어나는 일이 좀 있다고 해서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높이거나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지는 말자고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좀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자매의 아픔들이 있으면 그 아픔들을 우리가 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라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111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1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1년이 아니죠. 하루도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기도실에 모여서 VIP와 교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111 기도를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벌써 21번째 기수를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1번째면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걸어가는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형제가 아플 때 내가 그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자매가 힘들 때 그 자매의 힘듦을 나의 경청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볼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도 있다. 당신의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내 기도도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이 예언서 전체에서 3번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습, 낫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칼, 창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같이 그렇게 물자가 풍부한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때가 되면 쇠라는 게 어차피 다 한정되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전쟁 때가 되면은 농사에 쓸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뭐를 만드냐 하면 창칼을 만들어야만 되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창칼들을 다 또 녹여가지고 농사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절을 그런 시절이 바로 이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전쟁의 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지요. 말씀에서 딱 반대로 쓰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너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질 거니까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가 평화시로 돌아가라.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통 때는 약한 자가 강하다라는 것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너무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좀 약해 보여도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전쟁을 하려면 강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싸우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요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네요.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죄송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는 말은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하러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를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절에부터 보면 사면의 민족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여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제 양쪽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갑자기 또 낫을 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이제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나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거두면 된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비유적인 말이 바로 13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생명언어의 삶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생명언어의 삶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하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실 건데 우리는 생명언어의 삶이 끝날 때까지 10주 동안 꼭 3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생명언어의 삶 같은 생명언어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려고 막 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싫어할 거거든요. 마귀가 싫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멋지게 살아가려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올 겁니다. 계속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겁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저녁에는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이상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 이상한 짜증이 막 올라오고, 몸도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어디 그래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계속 미안하다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몸도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보니까 오래간만에 또 이게 손목이 살짝 부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몸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생명언어의 삶의 2번째 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팀의 첫 번째 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니까 그거 심상하게 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닥치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몸이 왜 이러나? 기분이 왜 이렇지?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저녁 시간,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에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 내가 저 사람 같이 하는데 같이 형제 자매로 같이 지내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막 걸리는 그러는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문제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말은 주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고 그 삶 속에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의 결과는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천정지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주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없는 게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를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를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답니다. 제가 축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보면 보고 말면 말고 이러는데 결과를 알고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답니다. 아무리 위험을 닥쳐도 마음이 뛰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길 거 뻔히 알거든. 이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힘들고 두렵지 않대요. 그냥 그거 하면 욕이 안 나온답니다. 평소 때 생방송을 보면 뭐 하나 실수하면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도 결과를 알고 보면 욕을 안 한대. 왜 그래요?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보면 모든 게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이 넉넉하게 싸워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때 그곳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하는 싸움인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나 하면 평안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싸움 중에 평안을 주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두근두근하며 이거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런 고민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내가 비록 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내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좀 그런 삶으로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첩경이 주와 함께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 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불안의 마음이 평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형제를 가슴에 품고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되 끝까지 사랑해 볼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에 지쳐서 하나님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전쟁도 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 싸움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어떤 전쟁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내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